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돈, 하나님 모를 때는 나만을 위해 썼습니다. 남을 위해서 쓴다는 건 말뿐이었었지.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십자가 안에서 변화시켜 지금 내게도 소중하고 나도 모자라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필요한데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헌금들 흠양하여 주시고 이 헌금들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좋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걸 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하나님은 좋은 얘기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면 정말 최고의 복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되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다고요? 안 되잖아요. 인생에 행복만 있습니까? 훨씬 고통이 많고 문제가 더 많은데 이분은 왜 당신의 뜻이라니요? 몇백억을 가지고 서울대를 나오고 몇 평에서 살고 이런 게 당신이 보고 싶은 뜻이 아니라 너 한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미국인,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어디에 살든 충주에 살든 서울에 살든 마닐라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뜻, 너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뜻, 그게 뭐냐?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지요. 되냐고요? 살아보니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뻥이 심한 줄 알았습니다. 구라도 이렇게 치십니까?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복지원과 깜댐이라는 빈민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회들을 좀 주셨습니다. 포인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열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강인 의지로 그렇게 해야 노력해봤는데 다 실패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또 하나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가운데 두셨을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도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고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상황이 많습니까? 인생에 짜증낼 상황들이 더 많지. 근데 기도를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상황은 바뀌지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 전에는 불평을 선택하고 짜증을 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해석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기도 속에 숨겨놓으신 그 복이 뭐냐?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도를 놓으신 겁니다. 저도 이걸 전혀 몰랐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채널입니다. 대장금을 보려면 MBC에 맞춰야 합니다. 채널을. KBS에 맞춰놓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못 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근데 40일 금식보다 중요한 건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채널. 기도는 채널입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개 본 적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으로 구별해서 채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의 인생에 하나님을 상의하면서 가는 채널,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개콘을 보려면 KBS2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채널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린 그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입니다.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었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채널이 기도 속에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려울 때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땐 내 쪼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교만입니다. 교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루하루를 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그걸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자들, 하나님 외에는 문제 해결에 다른 방법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전적인 의존하고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그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반대말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을 숨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립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 존재 자체로 내 인생을 그분 하나님 존재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머신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도움을 주는 도구, 도깨비 방망이 뿐이 안 됩니다. 자동 머신밖에 안 되는 거죠. 기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채널 속에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에 맞서게 되고, 두렵지만 그분과 함께 하기에, 그분과 같이 가기에 실패가 오고 너무나 절망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우린 못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에 파닥거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이 복을 우리는 못 누리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교만이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기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 여러분, 쉬지 말고, 저는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부부 생활할 때도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이게 24시간 기도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이랍니다. 당신들의 인생에 보고 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24시간 기도만 하는 겁니까? 그겁니까? 안 되는데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기도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있지 말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말고, 나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의에 빠지지 말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도구로 쓰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 기도가 삶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중복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남녀호랑개기 정한수 떠놓고 남녀호랑개기 하면 10,000번 하고 1,000번 하면 하나님이, 그 신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도와주는 그런 겁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그건 기본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게 기도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을 진리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미신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은 자기가 믿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정성을 바치면 그 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고해니까, 어려움 투성이니.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병이 났을 때 병 고침 받고 싶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 받고 싶은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여서, 내 문제만을 해결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기도입니다. 땡깡을 부리고 시작했다가 그 땡깡을 내려놓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땡깡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땡깡을 부려야 합니다.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에 땡깡 울부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돌아야 됩니다. 멱살도 잡아야 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것 같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가라오케 가고 단란주점 가도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냐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좀 보여주시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땡깡을 부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저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내 땡깡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나를 도구 삼는 삶,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산신령으로만 모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수염 달리고 인자한 요술백망이 하나 들고 있는 산신령, 하나님이 내 일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그 산신령의 도움을 달라고 하니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없이 홀로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노크를 하는데,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데, 너랑 같이 가고 싶다는데, 내 너의 아버지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버리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밀어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인생 내 쪼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문제 해결할 때 그때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들, 우리들의 기도의 양식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나는 기도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당함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의 남은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덤으로 사는 인생, 거듭난 인생, 죽었다가 다시 산 인생, 전에는 내 쪼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살았는데 거듭난 인생들,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여준 마지막 기도, 할 수만 있거든 이전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땡깡을 부렸다가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남은 인생은 살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성화된 삶, 우리는 주거 천당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거 천당만을.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를 무시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주거 천당만을 얘기합니다. 우린 언제 예수가 주거 천당을 지금 얘기합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하나님 몫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길길이 뛰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 남은 나그네 인생길, 천당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분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 이 세상에 너를 통해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죄악된 세상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난 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를 먼저 구원받는 확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거 천당만을 얘기합니다. 기도가,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남은 나그네 인생길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몇 살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고 건강으로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지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내 삶의 존재 이유로 삼는 자들,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데는 필리핀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찌뿌리를 타고 와야 돼. 그게 냄새가 고약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출근할 때. 그 깜데에 어떤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가난해서 자가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비가 오면 너무 싫습니다. 이 찌푸니 타고 간다는 게 옷이 흠뻑 젖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습관은 있어서 기도는 무진장 잘합니다. 무진장 잘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있으니까 막 뱀소리 내면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돌아가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우산을 들고 갑니다. 뭐를 기도했습니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확신한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해놓고 일상의 삶에서는 그거 못 믿어 우산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 기도가 그냥 습관이 아니면 자기의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란, 아니면 영적 교만에. 여러분,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루에 반드시 시간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무슬림은 자기 쪼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동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천주교도 그렇고요. 유대교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개신교는 날로 먹습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참, 개신교는 말입니다.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남부 쪽에는 무슬림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실제 얘기인지 하여튼 간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사람은 죽으라고 안 죽겠다고 도망가고, 한 사람은 총을 쏘면서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살인이 벌어집니다. 근데 2시가 되면 무슬림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총을 쏘고 살인자도 멈추고 도망가는 자도 멈춰 동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또 한 놈은 죽으라고 도망가고 한 놈은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삶 속에서는, 일상에서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떠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도구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지역에, 내 삶의 자리에 조금씩 확장돼가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채널로, 특권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의무로, 명령으로,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과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병행하면 기적입니다. 이걸 병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되면 죄를 멈추든지 죄를 끊든지 아니면 기도를 끊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주는 특권입니다. 진실된 기도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병행이면 여러분은 신의 경지까지 간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지 않았겠지요? 습관이겠지요? 병행을 한다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특권은, 진실된 기도는 죄를 끊게 합니다. 죄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채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22년 동안 빈민촌에 있으면서 억울함도 참 많았습니다.
속상함, 억울함, 절망, 배신감, 나를 이민국에 고발하겠다는 거. 교인들은 좋은데 주변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모함, 질투. 여러분, 사람이요, 그럴 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죽여버리고 싶다는 게 고상한 표현이 아닌가요? 사람입니다. 감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하고 싸워봐요.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편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바람 피운 남편 후드로 파든지 죽여버리고 싶고 이혼해야지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그놈이 잘못했습니다. 여자분들, 당신이 옳습니다. 죽여버려도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걸 자본주의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보세요. 그 인간이 바뀌는가? 안 바뀝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하고 싸워보세요. 더 큰 싸움만 나오지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옳아요. 여러분은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해보세요. 인생이 바뀌냐고요. 그분이 바뀌냐고요. 더 큰 문제만 야기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싸움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남하고 싸워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난 예수 믿지 않아요. 불평을 믿을 거예요. 불평님 그렇게 믿을 거예요. 불평해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는지. 더 큰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문제 해결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도 속에, 기도하면 감사를 찾게 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쟤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소설을 쓸까? 정말 진실을, 창자를 꺼내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해서, 너무너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어쩌자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목사고 같은 교인들이, 같은 사람들이 이럴 수는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쿨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위로가 뭐냐면, 저는 차를 몰아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차를 몰고 가면서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친구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친구처럼 대하세요. 친구라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산신령으로 모시느냐고요.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모시냐고요. 그건 공식 예배 때 필요한 거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는 그분을 내 친구로, 친구한테 누가 존댓말 합니까? 친구한테는 욕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살아있으면 얘기 좀 해봐.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데, 내가 언제 필리핀 온다 그래서 미국 가고 싶다 그랬지, 이 꼴 당하려고 여기 오게 했느냐고 한 30분, 1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멱살을 잡고 싶다고 이렇게 나를 만드냐고, 이렇게 정말 목에 때려치고 싶다고, 아니 쫓아가서 아구통을 돌려버리고 싶다고 다 쏟아붓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쏟아부어서 살인 납니다. 싸움은 남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나하고 하고, 그 싸움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하고 친해져 보세요. 친구가 돼 보세요. 죽은 거 아니야? 당신 죽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미치겠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극복해?
이럴 수는 없잖아.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는데? 뭐야? 저는 그랬습니다. 쏟아부으면 어느 순간 침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곤 들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쏟아붓고 나면 십자가가 제게 옵니다. 십자가. 저 십자가가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직도 나보다 더 할 말이 많니?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니? 나만큼 억울하니? 나만큼 손해보니? 손해의 왕, 억울함의 왕, 저 십자가.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상식, 자본주의 안경으로는 손해보면 병신 쪼다 등신인데 손해를 왜 봐야 됩니까? 억울함 당하면 반 죽여버려야지요. 그게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라는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는 억울함의 왕이요 손해의 왕 아닙니까? 억울함으로 따지면, 손해로 따지면 저분보다 더한 분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미치겠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왜 내게 이런 손해를 주느냐고 그렇게 쏟아부으면 항상 내게 십자가가 오는 겁니다. 나만큼 억울하니, 나만큼 손해보니. 그러면 저는 깨갱깽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구나. 상황은 여전히 나를 질투하고 모함합니다. 상황은 안 바뀌는데 그분 때문에 내 속에 위로가 됩니다. 상황은 안 바뀌는데도 그분과 함께 그 질투, 그 모함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툭 던져버리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람에게 퍼붓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그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싸움을 거시기 바랍니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얘야, 나만큼 억울하니? 함께 가자. 나만큼 서운해보니? 나도 너만큼 억울했고 너만큼 손해봤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가자. 그것이 나를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한데, 상황은 안 바뀌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22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기도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그 확신.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모두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얘기하지. 왜?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하지만 기도처럼 살지 못합니다. 왜? 기도에 확신이 없고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가슴에 빵빵이 들어오는 이 확신,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말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체험과 확신이 있는 자들, 그들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내일 감사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재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존재를 바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 존재가 나와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안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됐든 안 해결이 됐든 그것은 나중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린 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린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반쪽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이 나그네 인생길, 제약되고 타락 많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어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못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린 기도 없이는. 죄 짓는 것과 진실한 기도는 함께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덴에 화재가 났는데 기도에 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3년 전에 화재가 나서 92가구가 한 달 전기비 2,000원을 3달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지면서 부부가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러 나가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근데 애들이 5살, 3살, 6개월짜리가 있으니까 전기는 안 들어오고 빨리 재운 다음에 촛불을 켜놓고 못 나오게 밖에서 문을 잠근 겁니다. 근데 그 촛불이 이불에 붙으면서 애들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방도로 자체가 없으니까 혼자만 가도 버거운 도로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92가구가 2시간 만에 집을 잃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한 40가구가 집을 잃은 겁니다. 집을. 그게 토요일 날 새벽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를 갔었는데 그러면 졸지에 집을 잃은 거죠. 졸지에. 제가 이간증은 수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하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난 교회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집 잃은 사람들이. 근데 우연히도 찬양팀들이 전부 어제 집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행복하게 찬양을 하는 거. 저게 쇼겠지. 쇼하는 거겠지. 어제 집을 잃었는데 억지겠지. 어찌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찬양을 할까?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무너뜨린 게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양반도 어제 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한 번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들 하나님 믿으면서 가난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인생에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여기서 끝을 낼까 그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로 내 인생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또 집을 잃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선택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나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니요. 교회도 안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훈련받은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라는 그 훈련 때문에 내 몸이 반응해서 자동방으로 주일이 되니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대표 기도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감사가 선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믿음의 의지에서 고백합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집 잃어서 너무 슬프지만 이것도 지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간증함을 믿고 믿음에 의지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인생의 종착역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를 억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건 제가 수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도. 집을 잃었습니다. 집을. 그 집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를 고백했던 내 삶,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 속에 지금의 상황에 바닥거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불평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평하고 싶습니다. 저 상황에 하나님 살아있는 거냐고, 부자 되는 꿈도 안 꿨다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어떻게 집까지 잃게 하느냐고 불평을 해도 되는데, 예수 십자가의 기도,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바로 이분이 보여준 기도. 내 뜻은 불평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짜증을 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불평해도 됩니다. 근데 불평을 내려놓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게 쉬지 말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깜대네 A 씨는 작년에 죽었습니다. 43살 유방암 말기 함자였죠. 그렇게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 씨, 그 순종과 그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방긋방긋 웃는, 정말 내가 힘에 지쳐있고 절망할 때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여선교회, 남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에게도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분 얼굴을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그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을 받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가난하니까 병원에 못 가고 산소통을 주문해서 우리 교회 사무실에 하나 침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3달을 있었습니다. 3달. 제가 죽음을 보는 거죠.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온 한국 교인들도 거기 가서 기도해 주면서 임종도 보고. 여러분, 그 오병, 그분의 나눔은 제가 수요일 날 하고, 그분의 기도가 내게 2달 전에 이미 내게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내가 몇 날 며칠을 더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기도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원한다면 하나님,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땡큐입니다. 왜? 내 구주 예수 지금 볼 수 있으니까요. 안 죽여주셔도 땡큐입니다.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도 땡큐로 선택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나쁜 일을 안다는 것만이 축복인 겁니다. 안 죽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근데 바울의 믿음이 뭡니까?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안 죽여주셔도 땡큐. 하나님 일 더 할 수 있으니까. 이 확신이 기도 속에 숨겨놓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 데이시가 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 살고 싶어요. 왜? 내게는 어린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 먼저 두고 가는 건 어미로서 살 수만 있다면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죽는다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구원의 확신.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몇 날 며칠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난 이 마지막 남은 이 기간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내가 친구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친척들을, 내 이웃들을. 목사님 그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내 병문안 오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암에서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 암이 하나님 영광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2가지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죽어도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원한다면 더 살고 싶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 인생이 끝날 마지막 때에 나는 이 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암을 가지고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암을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기도를 내게 2가지 기도 제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교회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인으로는 우리보다 10,000배나 못 사는 그 여자,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그 여자, 우리 계집보다도 못한 데 사는, 난 여기 태어났으면 차라리 자살할 거라는 자본주의 안경으로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여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암을 걸리고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암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의 도구로 삼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우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기에.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기도하지 않는, 그저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우리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만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적의 한 부분이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올바른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암에 걸리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안달복달을 했는데 예수 믿어보니 암을 고쳐줘도 땡큐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암이 안 고쳐졌는데도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볼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 때문에 암을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40년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이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인가요? 하나님 자체입니까?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거듭난 인생에, 남은 나가나 인생길에 내 사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질의 복만입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본주의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내 삶에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날 거고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40년 예수 믿어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내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에 거듭나는 오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 먹을 거 필요한 거, 네 문제 안다는 겁니다.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로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구원받았기에 거기에 바닥거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닥거리고 짜증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과 감사를 선택하는 이 복이니 우리의 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좀 더 할까요? 곧 죽어요. 우리 교회에 대장암 말기에 걸린 50살이에요. 델마 까가틴. 이 여자는 빼참 말랐어요, 지금. 내가 마지막 기도를 또 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그분이 내게 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원한다면 우리 아들 목사 안수 받는 것까지는 살고 싶습니다. 한 2년 남았거든요. 목사 안수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근데 나는 내 인생의 종착역을 이미 압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종착은 지금 암의 말기암이라도 내 인생의 종착은 면류관이요, 천국이요, 부활이요, 영생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고 애미이기 때문에 내 아들 목사 안 쓰는 그거 보고 싶었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도 데이 씨가 했던 것처럼 이 암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암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을 드러내 그들을 전도하는 통로로 암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 사는 이유를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는 안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세요. 빨갛지요? 맞아요. 근데 또 틀려요. 세상은 빨간 것만 있습니까? 다른 색깔도 있는 겁니다. 노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노랗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자본주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자본주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니 이웃들을 외형과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안경입니다. 자본주의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본주의래요. 자본으로 사람을 판단하겠답니다. 얼마나 가짓느냐? 이거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외형으로 사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니까. 예수주의는 뭡니까? 예수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자본의 가치로만 판단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기도를 하면 그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싸가지 없게 살았는지. 근데 우리는 그게 왜 안 보이느냐?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기도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땡큐, 내 구주 예수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자체 내 존재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나님께 물질의 복만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죽어도 땡큐 할 수 있습니까? 내 구주 예수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처럼 사는 것,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지난하고 절망인데 내가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불평을 선택하고 짜증을 냈는데 내 쪼대로, 내 상식대로 기도해보면 그걸 내려놓고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이 복들. 여러분, 기적은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병을 가지고도 구원해 준 그분 때문에 전도의 도구로 삼는 것.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싸가지 없었던 사람이 싸가지 있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40년 예수 믿어도 삶의 모습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싸가지 없는 목사였습니다. 내 뜻대로 내 쪼대로 목회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도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썼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목사인 척,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목사인 척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보이콧을 당하고 깜대내서 나를 고발하겠다는 그 3개월 동안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니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내 뜻대로 내 쪼대로 살았고 내 쪼대로 목회했고 내 쪼대로 목사였던 싸가지 없는 목사. 한국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가 안 바뀌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물질의 복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기적은 예수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천국 가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길길이 뛰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싸가지 없었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싸가지 있어지는 거,
예수씩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 믿음의 증거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만 좀 기도합시다. 내 기도의 삶은 어떤 건지,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모태신앙으로서 내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 이유인지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고 수단인지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